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영을 열게 하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게 하사 주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의 삶의 근원이 주신 말씀으로 비롯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작 의도를 서두에서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요. 아니면 그냥 믿지 말고 그냥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가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를 뒤집는 일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믿음 지켜라, 믿음이 다 이룬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결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요청하는 게 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예. 아무에게나 기도해 줘, 그래요? 아니잖아요. 기도를 부탁할 때는 누구한테 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예요. 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 안에서 친근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주의 종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한 것은 결국 많은 말로 권면하면서 너희 믿음 바로 지켜라,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지만 네 안에 내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너 참 잘하고 있어. 그 믿음 내가 알아. 그리고 내가 너를 확신하고 너와 내가 사랑하는 거 알잖아 하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권면하는 이 히브리서의 대결론이 뭐냐? 바로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해라. 17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인도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죠? 목자로 세움받은 자들, 말씀의 증거자들, 무엇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요. 그 기존에서 떠나면 안 돼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늘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의 중심에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자와 또 전하는 자 모두가 주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말씀에 근거하고 하늘의 뜻에 근거하여서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요, 인도받는 자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부흥케 되고 온전케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확신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확신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 있다. 난 이걸 확신한다.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가치를 마음속에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듣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순종과 듣는 것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거의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청종한다 그래요. 듣고 순종한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으로도 주어졌지만 목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죠?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순종해야 됩니다. 경성이란 말이 뭐죠? 경성이란 말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도 아그룹 누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깨어 지킨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모습을 아그룹 누신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맡겨주신 양무리 성도들이 세속의 악한 것들이나 악한 마귀의 괴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 종들은 깨어 지키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어 지키는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경성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청산할 자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청산한다는 게 뭐죠?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죄를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계산한다는, 계수한다, 평가한다. 무슨 말인가 하니 주님께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저와 같은 종으로 세운 자들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게 맡겨준 양무리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이걸 물을 때 우리가 답변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듯이 계산하듯이 보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표현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조직이 짜여 있으면 아래에서 일이 잘 돌아가는가를 누구한테 물어봐요? 직접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 윗단계에 있는 리더들에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그날에 그렇게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보고받으실 때 목자들은 양들에 대해서 회개, 다시 말하면 청산, 보고하고 대답하는 일을 하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 이 순종의 개념이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사단의 괴계 중에 가장 큰 괴계가 뭐죠? 서로의 신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냐? 예? 그게 뭐 직분자냐? 우리끼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위험인 거라. 예. 만약에 집사답지 못한 집사를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권면해야 되고요. 권면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권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가르치는 자처럼 권면하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처럼 권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잘 일러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이들을 못 만날 때 아이들이 필요한 용돈이 있을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이게 돈을 넣어놓는 곳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놔둔 곳에서 돈을 갖고 갔다고 둘째가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고자질한 거죠. 아빠 말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지 챙길 거 챙겼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저한테 이제 문자로 엉아가 아빠 돈통에서 돈 갖고 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아빠가 판단해요. 아빠가 판단해서 불러서 너 용돈 가져갈 자격이 있냐 없냐를 둘러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동생 녀석이 형한테 형아 왜 돈 갖고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얻어 터지죠.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형과 아우의 관계를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아우는 늘 그냥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늘 받는 쪽이잖아요. 제가 둘 중에 동생으로 살아왔잖아요. 그 삶이 오죽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둘째를 이해해요. 지혜로운 방법은 뭐죠? 아빠한테 일르는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좀 이상한 잘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서 당신 그러지 마. 안 돼요. 싸움 나요. 잘못하면 또 맞기도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일러야 되죠? 아버지한테 일러야 돼요. 뭐로? 기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혹여 잘못된 모습 보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저 영혼도 주의 자녀답게 주의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둘째가 지혜로운 거죠. 저도 가끔 만질 때가 있어요, 애들을. 살살 만지지 않죠. 도구를 사용해서 만질 때도 있죠.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짜 목자들이 사실 난무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교회 역사를 보면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움 받은 자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당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하고 엄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청년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하면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이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죠?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대방을 신뢰하면 관계에 있어서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고 젊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죠?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권역 안에서의 문화적
가치가 뭐냐? 가부장적 가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신뢰감이 있고요.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한마디 하는 것과 젊은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과 이 전달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파송하는데 그도 나와 똑같은 주의 종이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똑같은 목회자다. 그러니까 그로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너희가 조심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목회사역 잘 하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해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만 목회자에게 잘해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한 권면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연소함 때문에 비난받거나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래요. 어떻게 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젊다고 젊은 혈기 부리지 말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되게 해라.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 된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목회자가 전념할 일이 뭐라고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전념하는 자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또 가르치는 자는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도록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세우신 가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좋은 목자가 돼야 하고 성도는 좋은 양이 되라. 한마디로 하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우리 선한 마음으로 사역한다. 그러니까 너희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신들과 우리 사이에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다면 중보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악착같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 일행을 만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면서 의인이 10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멸망치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다운시켜서 의인 10명까지 오잖아요. 옆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그 장면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그러죠? 협상하는 듯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어른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말 못 해요. 그리고 하다못해 식당 가서 반찬 좀 더 주세요. 그 말도 못 해요. 진짜 못 해요. 그래서 애들 시키거나 야 아줌마한테 반찬 좀 더 달라고 그래.
참 부담스러워요. 뭘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앞에 두고 의인이 있으면 의인도 저들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맞으면 어떡해? 저러다 혼나지 않아?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 살았네? 뭐 이런 감격을 느끼죠. 그런데 중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보는 내가 어떤 형벌을 받을지라도 그걸 감수하고 해야 되는 게 중보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내 혈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좋다. 모세는 안 그랬나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도 당신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게 감히 할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중보자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하고 요청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과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확신과 사랑이 두터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과 확신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평강의 하나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믿음의 끝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 믿음의 기본이고 또 과정이고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님 누구시냐? 평강의 하나님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 뭘 주신다고요? 평강 주신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대요. 자, 내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평강한가요? 아멘? 그 아멘은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현재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저도 미래적 소망을 담아서 아멘 할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평강을 잃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맛보고 사세요. 아직도 누군가를 바라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평강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서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평강으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온전하지 못하는 것은 왜이죠? 역시 동일하게 온전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주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심정을 또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22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히브리서를 함께 강의하며 말씀을 나누었는데 히브리서가 간단히 쓰여졌나요? 복잡하게 많이 쓰여졌나요? 간단히 썼어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사실은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쓴 사람이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히 너희에게 썼대요. 목사는 설교하고 나서도요, 이 말을 더 했어야 되는데 항상 그 마음이 남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가 길어요. 길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목자의 심정인 거예요.
받은 말씀은 많은데 전달할 수 있는 표현력이 부족한 거예요. 어디 선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그런 말 나오대요. 참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TV를 많이 시청하시는군요.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선하신 뜻,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많은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기에는 너무너무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간단히 썼는데 이게 간단히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용납해달래요. 용납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권면 너희에게 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간단히 썼다. 예. 다시 말하면 할 말 너무 많다. 더 하고 싶다. 더 권면하고 싶다. 그러니 이 말만이라도 너희가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으셨습니까? 거부하지 마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이라는 게 뭐죠? 인사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이 이 문안이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거죠. 가르치는 자, 성도들 문안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달리아가 어디예요?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를 음역해서 이달리아로 번역을 한 건데, 이탈리아로 바꿔도 되는데 그러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이탈리아로 번역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탈리아가 어디예요? 이태리가 어디예요? 로마라는 제국의 본토 아닙니까? 로마 제국 본토가 이탈리아예요. 로마 중에 로마는 말 그대로 로마시고요. 그리고 로마시와 함께 로마 제국의 본토, 본 영역은 이탈리아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제국을 넓혀갔잖아요. 그런데 본토에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대요. 지금 핍박과 환난의 시대입니다. 본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면 이들보다 더 많이 받았을까요? 덜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본토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국의 본토에서.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 핍박과 환난이 닥쳐왔다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핍박을 받았을까요? 덜 받았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더 받지요. 더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로마에서 퇴출당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했던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가 남자인데 자꾸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가지고, 그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본토, 그것도 로마, 그 시에서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다 잃고 호롤단신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대로 말하자면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과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험 환난 많아, 고통스러워, 예수 믿기 힘들어 하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더 심각한 핍박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 비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단순하게 비하면 우리는 정말 천국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목숨이라도 내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다가 걸린다고 해서 목숨을 내놔야 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들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히브리서 결어를
나누면서 다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가치를 우리는 붙잡고 존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려지는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따르고 행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거예요.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답게 온전하게 하시는 그 붙드심을 인하여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를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참 의미를 기억하면서 참 좋은 시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자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모든 것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